10부 소천하셨는데 장례 잘 치르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내일 또 가실 분들은 10시 반 평택입니다. 다녀올 것이고요. 우리 예안교회와 또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인데 참 쉽지 않네요.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우리 교인들 새벽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주일 낮 예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 이 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밤에 함께 주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주님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은 언젠가 우리가 떠납니다. 그때 주께서 준비하신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장례추는 이덕정 집사님 시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장례 잘 즐겨주시고 또 우리 예안교회가 말씀과 예배, 기도 우리 모든 저들의 생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여야가 정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391쪽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에 2단이 있었어요. 2단.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뭐 니골라당, 이세벨, 또 발람 이런 2단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신천지라는 2단이 있습니다. 또 정명석 이런 2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령, 안상우, 증인회 이런 2단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 2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 서신서를 회람서신으로 쓸 때에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 갈라디아서 쓸 때에는 유대인의 이단, 자꾸 예수 믿고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참 이단들이 있으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골치 아픕니다. 마귀란 놈이 올무를 놓고 다 걸리게 합니다. 올무에 걸리면 웬만하면 다 빠져가요. 특히 이단들은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순종도 잘하고요. 그리고 다 갖다 바치고, 또 이단들은 아주 사람 혼을 쏙 빼질 정도로 사랑하고 섬겨줍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가장 큰 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선하신 분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가연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이단을 염두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단도 경계해야 되고, 또 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다, 적 그리스도다. 우리 오늘 저녁에는 영분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영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지, 아니면 자기 영인지, 아니면 세속의 영인지, 성령인지, 어둠의 영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보면 알아. 영분별, 딱 말하는 소리를 보면 알아. 같은 영인데도요,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보이면 저 목사님 참 이상해. 그래요. 이상하면 좀 이상한 거 맞죠? 그렇죠? 우리끼리 농담으로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면 치과로 가 그러잖아. 이상하면 치과로 가. 치과 가서 치료받으면 좋지. 근데 그런 이상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상하면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귀한테 걸리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요, 무너져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저녁에는 이경 목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좀 잘못해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해도 아멘 하고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따라오면 그건 자기가 이상한 영을 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알아. 은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죠. 순종으로 사는 거죠. 사랑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영은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사람은요,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을 분별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여기 그 시흥중앙성결교회인가 50m 도로 옆에 거기서 이제 6시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나가지고 극동방송을 방문했어요. 거기 이제 김장환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들이 거기 이제 스텝 극동방송 사장 그리고 이제 뭐 국장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금천구 교구 협의회에 가입된 목사는 아니에요. 금천구에 속한 교회지만은. 그런데 김길배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김길배 목사님이 귀한 분이잖아.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착하지.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김장환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초빙한 목적은 내년도가 빌그램 전도 집회했던 5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엑스플로 74호 73년도인가 1973년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제 친구도 거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텔레비를 통해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봤어요. 야, 그때 막 100만 인파가 모이고 대단했잖아. 그 김장환 목사님이 그때 빌리그램 그 전도 집회할 때 통역하고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벨보이 출신이잖아. 막 거들의 일을 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축복 받았는데, 근데 그분의 이렇게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그분 참 큰 인물이더라. 우리 나라의 원로잖아. 종교계의 원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도 침례교회 목사고 저도 침례교회 목사니까 저하고 김규영 목사님 여기다 명찰을 다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그건 제가 볼 때 김장 목사님 우리 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니까 되게 반가운 거야. 그래서 이제 나보고 침례교회 목사님 이쪽으로 하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할렐루야. 아이고 침례교회 목사님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근데 이제 그 50주년 그 희년을 맞이해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아들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했고요.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또 오셔. 이제 우리 이번에
같이 좀 모여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이죠. 그래서 조찬 아침 먹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왔는데 제 마음이 뜨겁더라고. 야, 그때 엑스플로 74 거기 강바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때 여의도에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김명수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나요? 목사님 그때 거기에 자기는 참석하시겠다 해서 저도 같이 갈 거예요. 목사님 안 가도 자기는 가겠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영이 같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교회의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야, 준비가 철저해. 준비가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근데 이제 지금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이사장이거든. 야, 옛날에 조윤교 목사님하고 친구잖아요. 방송을 틀으면 이제 106.8인가 9인가 극동방송이 106.8, 9. 그 이제 방송을 제가 이렇게 틀고 이제 들으면요. 김양호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똑같아. 그 부인이 미국 사람이거든.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조영규 목사님 같은데 할아버지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친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저분 꼭 조영규 목사님 같은데 누가 흉내내는 것 같다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더라. 늙으셔가지고 야 완전. 근데 이 김장하 목사님은요 진짜 오래 사실 것 같아. 그 월요일날 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스텝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와 못 당한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그때 엑스플로 그 당시에 빌리그레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전도 집회하는데 간직은 안 하더라고. 그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계속 월요일마다 초빙해서 광고 효과를 갖는 거야.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 이제 한 거의 70대시는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오신 거야. 저 남양주에서 개척을 하신 나이가 한 거의 70 아들하고 같이 아들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는데 같이 오신 거야. 자기도 엑스플로 그때 74인가 그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로 선언했대. 근데 지금 개척을 하시는 거야. 그때 목사가 되기로.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 남양주에 조상이 물려준 땅이 있대. 근데 그게 묶여가지고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김장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이분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도했겠지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그 땅이 팔린 거예요.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김장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 헌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요 내년 그때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봉투가 이제 딱 하나 주는데 그 스텝 목사님이 사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극동방 사장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딱 받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얇으니까 100만 원 정도 수표 하나 헌금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열었는데 보니까 3억을 하시고 가시고 3억 11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30억에 팔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야, 성령이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 영이 같은 거야. 자기가 그때 빌리그램 그리고 김장하 목사님 그 통역할 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오늘 저한테 그 영상이 하나 왔더라고. 야, 저도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 그렇다고 또 저는 험담하는 건 아니고 이 영이 같으면요, 같은 영이니까. 그 저도 나도 그때는 50년 전에 난 참석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가야 되겠다. 가서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영이 같으면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성령, 행복한 거예요. 나 그날 그래서 내가 오면서 김길배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그랬어. 거기 가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난 김장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오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점심에 밥을 먹자고. 김장한 목사님한테.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종교계에서는 원로잖아요. 근데 다 돌아가셨잖아. 김장한 목사님한테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전화하고 예배. 그러니까 오찬점 중식이 있죠.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목사님 몇 분 좀 같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몇 분 전화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한테 거기는 전도 축제 하느라고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바쁜 내가 당신 밥 먹자고 내가 그냥 부른 줄 아느냐고. 그리고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교회 이영훈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백석대학교 총장인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냥 전화한 거예요. 근데 다들 바쁘니까 몇 사람 전화 받고 몇 사람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 전화하니까 다 받았는데 다 제쳐놓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위기인데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누구 설교하고 누구 기도하고 자기가 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 여사가 누구지? 김건희 여사하고 성경 공부 다 시켰더라고. 그리고 따라서자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영상을 다 보여주더라고. 이분들이 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미 기독교 거기에 다녔더라고. 기독교 학교에 예배 채플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근데요, 제가 김장한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거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저녁에 김진석 집사님과 같이 제가 밥을 먹었는데 김진석 집사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흥 묻던 교회가요. 거기 권사님이 와서 자기 보고 그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나 교회 예한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왜 거기 다니냐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슨 나 예한교회 다니는데 저분이 또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한교회 다니는데 왜 거기 다니 얘기하래. 막 뭐라고 했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이상한 영이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 교회 전도 숫자 늘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그때 이제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수기도 해서 막 구설주에 올라 그랬잖아요. 텔레비에 나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우연이 된 거래.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간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홍준표 선거철인가? 홍준표 씨는 자기는 몇 시에 만나자고 연락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 근데 뭐 목사님들도 시간이 있나?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를 김장한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손녀가 이제 친예교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 집안이 뭐 욕을 먹어도 김장한 목사님은 그 전부터 그 백담사 있을 때부터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백담사 있을 때 2년 뭐 몇 개월 10일이 있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 거기에 자기가 떡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 조사받고 있어 가는데 자기는 그 추운 겨울에 가서 보니까 며칠만 거기 더 나보고 살라면 자기 못 살겠대. 춥고 화장실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면 부인이 같이 동행하고. 근데 그 이순자 여사가 이렇게 손녀딸이 결혼을 하는데요. 그 주례를 김장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이때다. 복음을 전할 때가 이때다. 근데 그 와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순자 여사가 왔는데 이순자 여사도 성경 공부시켰어요. 야, 난 진짜 눈물 나더라고. 지의 고아를 막느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전 얘기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둘째 아들이 지금 신학생이에요. 신학교 다녀. 그리고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심하신 그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근데 그 부인이 탤런트 누구잖아? 맞지? 근데 자기는 내가 주의 종로를 못한다고. 그랬더니 김장한 목사님 하라고. 왜 못하느냐고. 그리고 남편은요, 아버지 때 재산이 묶여가지고 남편한테 그 친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한테 돈 주면 다 빠져나간대. 이미 그래서 이제 그 아내한테 돈 주고 그런다. 신학교에서도 김장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전공이 굉장한 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교 다니면서 강의까지 하면서 학교 다닌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김장한 목사님이 하는데요.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신앙 고백을 했대. 그런데 왜 불교 그를 끝까지 못 버리고 있느냐면 의리 때문에 그렇다. 의리 때문에. 그때 그 자기가 이제 백담사 있을 때 절에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해준 거. 야, 그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 감동이 돼요. 안 그래요? 저는 나는 누구 만났을 때 김장한 목사님처럼 저렇게 전도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도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김장한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영접기도 했다고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예수 믿는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고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김장한 목사님이 그들 손잡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해서 그들이 따라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 누구한테 그렇게 해보셨어?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하면서 뭐가 어쩌다고. 나는 존경스럽던데. 구원받고 못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요 머리가 쓰더라고. 나는 여기까지 복음 증거하려고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얘기해요. 지금은. 내가 젊었을 때는요 사단장 면회가 못했어. 사단장 대우를 받잖아요. 별 2개짜리. 지금도요 얼마나 큰일 하는지.
이 전화 오는 데가 다 뭐 별자리, 그 다음에 군사령관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가면 오라고 할 때는요 꼭 뭘 부탁한대. 그런데 이제 김장 목사님 이렇게 대동에서 가면은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기업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그게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큰 그릇은 다르더라고. 야, 그 어렸을 때 다 그렇게. 근데 이제 김장 목사님이 스케줄이요 무지무지하게 바빠. 이제 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5시 요쪽 4시 5시 요때는 반드시 집으로 가요. 수원이거든. 집으로 가는데 가는 목적이 딱 하나요. 와이프가 암 수술 받고요.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그 운동을 시켜주고 휠체어 태우고 자기가 그런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요. 그 연세, 우리나라 나이로 89세요. 올해가. 와이프 밥 안 해주면, 애들 안 봐주면 뭐라고 그러지? 아, 착하구만.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그래서 오늘 1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가 세상에 나. 저는요. 그래서 김길배 목사님 손잡고 내가 고맙다고. 나 오늘 은혜 엄청 받고 왔다고. 근데 지금 은혜 받은 얘기를 우리 새벽 시간에 얘기했더니 우리 김명수 권사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막 그때 자기도 막 가슴이 50년 전이니까 30 몇 살 때지, 그치? 지금 83세니까 33살 때네. 아니요? 마흔 넘었어요? 미안해. 계산 잘못했어. 그래가지고는 그때 젊었을 때 아니 50년 전. 야,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막 은혜가 영이 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이. 그렇죠? 영이 통하면 막 은혜가 막, 그렇죠? 넘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영이 통하면요 은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지? 영이 안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요 답답해. 아주 막. 제가 요즘 참 바빠요. 어제 저녁에도, 어젠가 월요일 저녁인가,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사역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사역자를 구하는데 없어요. 사역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가만히 기다려봐. 내가 여기 전화하고 전화 줄게. 내가 친구 일인데요. 친구 아들인데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예찬이하고 동갑이거든. 심노아 목사가 됐어요. 이번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좋은데 뭔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지금 사역자 구하고 있지 않아?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뭐 그래서 내가 일단은 좋은 분이니까 구해봐. 내가 거기에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마음이 감동되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도 못 자면서 그렇죠. 남일을 내일처럼.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날 밥 사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번 목요일 날, 내일이네, 벌써 3시에 만나기로 해서 찾아가기로 했다고 심노한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잘했다고. 꼭 잘 좀 해서 당신 교회 살려라. 그분은 아마 영이 같을 거다.
그리고 그 학위 논문도 그쪽에 썼더라. 그 이제 가정교회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역자도요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틀리면 담임 목사하고 부사역자하고 영이 틀리면 힘들어. 이상하게 교회도요 모이는 스타일이 담임 목사님 성향하고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아니라고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 아멘? 사람의 만남도 그런 거예요. 영이 틀리면요 아무리 외관이 좋고요 아무리 뭐 가진 게 많아도요 못 사는 거예요. 나하고 저분하고 영이 틀려보세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서로 좋고 여기에다가 또 서로 영이 같은지 틀린지 그게 또 확인돼지고, 그렇죠? 성격은 벌써 3순위 4순위로 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영이 같으냐 안 같으냐. 여러분 영이 틀리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대판 싸웠어. 그렇다고 막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경 전사님, 나 와이프하고 못 살겠다고 해서. 왜? 싸웠대. 그래서 왜 싸웠는데? 주기도문 가지고 싸웠대. 그래서 주기도문 뭐 가지고 싸웠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 나라와, 그렇죠? 대개가 있어요. 대개, 그렇죠? 나라와 그다음 뭐지?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근데 우리 찬송가의 주기도문에 대개가 빠졌어요. 이게 호티라는 헬라의 전치사인데 이게 빠졌어요. 맞나? 그래가지고 대개가 빠졌는데, 이 사모가 이제 성결교회 여자거든요. 사모가 침례교회 전도사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우리 예배 끝나면서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해서 이제 둘이 가정 신혼여행 가가지고 주기도문 했는데, 왜 당신은 대개를 안 했느냐 애교. 우리 성결교회 서는데 침례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착한 그 목사님이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자꾸 시비 거냐고. 그래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렇게 싸우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왔는데 두 사람 다 눈병 걸려가지고 눈이 씨발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게 싸울 일이냐? 대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큰 개냐 작은 개냐? 그게 뭔 상관이요? 그때만 해도 뭐 찬송가에 그런 게 써있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왜 성경에 있는데 이제 안 했다 뭐. 지금 성경에는 대개가 없을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상황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다고. 지금 거짓 선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해요. 읽어요.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거든. 육은 악하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났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적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을 부인한 교회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은근히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많아. 그러려면 목사는 왜 됐어? 그렇잖아요.
이단이지. 할 말 참 많은데요.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시간이 부족하네. 지면이 없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거 아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영은요 세상의 그 어떤 귀신하고 그런 잡신하고 틀린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발락의 사주받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막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일 새벽인가 모레 새벽인가 발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해요. 나 그 말씀 성경 읽다가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얘기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발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랬던 발람이 결국 돈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적그리스도야. 한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마음이 막 가슴이 콩콩콩 뛰더라고.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근데 내가 이분들을 나도 사랑해야 정상인 목사가 되잖아요. 보세요. 5절 우리 태영 집사가 읽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마귀의 영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해요. 그러나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요.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30장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이시니. 누군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말씀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다. 제가 그랬죠. 이 장수는 육신의 장수를 가리키는 얘기도 하지만은 저 천국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근데 그 말에 자기가 막 엄청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저보고요.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게 들려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런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184장